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바로 이 유두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을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이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소망 갖는 성도님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신천지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미혹합니다. 그만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래서 신천지 접근근이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조금 창피한 일입니다. 그게 잘못된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선도하고 깨우쳐 줘야 되는데 그냥 킵하고 접근금지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 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이 절실히 필요하다. 왜? 이단들이 이 계시록 말씀 가지고 상당히 성도님들을 미혹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해서 그러한 잘못된 이단들의 잘못된 사상에서 미혹되지 않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는 한 17년 정도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했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17년 동안 신학 공부했고 또 어떠한 그 계시록을 쓸 때 뭐 상기도나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저는 계시록을 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계속 성경을 시리즈로 강의하면서 로마서, 예배소서, 골로새서 하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1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 그런 것들이 어떤 밑거름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도 있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이 오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2년 전에 하루에 10시간씩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계시록 여는 황금열쇠인데요. 이것은 제가 쓰면서 제가 어떤 뭐 깨우침이 많아서 쓴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고 또한 마지막 때 이단에게 미혹되는 이러한 제가 잘못된 사상들을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들을 판별시킬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밑그림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책을 쓰게 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만물을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전체적인 의미, 그것은 바로 창조주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은 제목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재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구원과 심판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 보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유일한 창조자가 되신다. 그분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이 전능에 대해 쓴 것은 판토크라토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추상적인 정성인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권이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그런 메시지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서도 주는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환난이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1세기 후반에는 로마 황제의 황제 숭배가 극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에게 심각한 핍박이 나왔습니다. 사나운 야수의 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장대에 매달려가서 불의 태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결코 굽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성도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